프랑스 작가 까미는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를 통해서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길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이 소설은 이 문장으로 이렇게 맨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메르소는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었는지도 혼란을 겪을 정도로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감정의 고통으로부터 메르소는 도망치고 있습니다. 슬픈 감정을 겪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라비아 사람 한 사람을 권총으로 사살합니다.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사제가 면회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소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의 관심거리는 기계장치로부터 벗어나는 것, 불가피한 것으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일이다. 기계적인 삶, 반복되는 삶, 그냥 똑같은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도망하고 싶은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해 줍니다. 불가피한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시련을 마주 대하며 삽니다. 메르소는 이 불가피한 시련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슬픈 감정, 윤리적인 책임, 그리고 인간이기에 겪어야 하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들로부터도 모두 다 도망치고 싶어합니다. 아마도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슬퍼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냥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한 까미의 고발로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메르소는 인간이기에 겪어야 하는 삶의 본질들을 껴안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인간이기에 겪어야 하는 삶들 중에는 기쁜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고 기쁜 것은 내가 감당하겠지만 힘들고 슬픈 것은 내가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메르소의 도망은 그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고립과 폐쇄를 향해서 메르소는 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도망치고 싶은 현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과연 그 도망이 어찌할 수 없는 건데, 그러나 그 도망이 과연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도망인가? 폐쇄와 고립만을 가져다 주는 도망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경험했고 천사들의 기쁜 노래도 경험했습니다. 성탄절을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끝났습니다. 천사들의 기쁜 노래도 이제 끝났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고 불안으로 가득 차 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불투명함,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도망치고 싶은 삶 한복판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성탄했는데, 성육신 하셨는데, 인카네이션 하셨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폭력적입니까? 왜 이렇게 세상은 차가운 것입니까? 왜 세상에는 이렇게 윤리적 책임이 대해서 무감각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세상은 타자에 대해서 냉정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삶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인인데 왜 여전히 내 마음 한 곁에는 도망치고 싶은 현실을 내가 붙잡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왜 기쁨보다는 어두운 마음이 더 앞서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에 도망의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소의 도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르소의 도망은 폐쇄와 고립을 향하는 전혀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어렵고 힘든 현실을 그냥 회피하고 싶어하는 도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도망은 그런 도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회피가 아니라 순종의 도망을 보여줍니다. 실패하는 도망이 아니라 보호의 통로로서의 도망을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이집트로 도망하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13절에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데리고 가라, 피신하여라입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뜨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떠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왜 도망해야 합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도망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단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하늘에서 뭔가가 뚝 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앞에 와 있을 때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아주 연약한 아기와 그리고 그 아기의 엄마, 가장 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약한 이 아기와 아기 엄마를 돌보는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내 주변의 약자에 대해서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 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신하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피신을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일까? 피신을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더 안전할 것인가?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상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개입은 내 이상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피신은 위기를 회피하는 도망이 아닙니다. 이방인에 나오는 메르소가 했던 그 도망치는, 회피하는 도망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겁한 도망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도망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도망입니다. 헤롯이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악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겠죠. 선과 악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악의 세력을 단번에 다 제거해 주셔서 선한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헤롯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움직이십니다. 요셉에게 피신하라고 합니다. 요셉에게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한 것을 강요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의 순종, 우리들의 결단, 우리들의 실천,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헤롯을 제거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나에게 행동을 요청하셔서, 실천을 요청하셔서, 순종을 요청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그 이집트는 430년 동안 유대인들이 노예로 살았던 억압과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은 그 440년 동안 유대인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억압과 고난의 상징이었던 그 이집트 땅으로 피신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가 예수님에게는 고통과 억압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픈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도망치고 피하고 싶은 현실들을 부둥켜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40년 넘도록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수도 없이 목회자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것을 그냥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그거와 그냥 무관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놓아버리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놓아버리면 더 이상 내가 그것을 부둥켜 안고 고뇌할 이유도 없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작은 행위를 통해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도
놀랍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저 같은 사람이 40년 넘도록 지금 목회자의 자리에 아직도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마저도 당신의 구원의 통로로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헤롯은 드디어 두 사람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유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부터도 헤롯은 도망칩니다.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두 살 아이들의 그 생명의 소중함보다 나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탄은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에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질서, 이 세상 권력의 질서가 깨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세계도 여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약자를 위협하고 생명을 도구화하는 그러한 힘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존재합니다. 그 힘들과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탄의 복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탄 이후의 복음은 우리의 이러한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치십니다. 이집트로 도망치십니다. 그 도망하는 과정에서 혹시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되셔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 앞에서, 맨 앞에서 그 도망을 인도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망치고 싶어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도망치고 있는 우리들의 길 맨 앞에서 나의 도망을 인도하십니다. 혹시 더 어려운 일을 겪을까 봐 걱정이 되셔서 내가 도망치는 인생을 산다고 해서 내가 도망치는 삶 한복판에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를 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도망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도망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망이기에 신앙적인 도망입니다. 성경수석가 프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아들을 안전하게 지키셨다. 이집트로 가는 도망치는 길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지키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도망하고 싶으십니까? 도망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도망하는 길 맨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헤롯이 죽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인간의 생명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단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면 그것이 인생이 끝납니다. 마칩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헤롯도 권력이 끝났습니다. 그 생명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그 권력을 위해서 2살 이하의 모든 베들레헴 주변의 아이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따라서 아기 예수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장소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유대인들이 경시하는, 경멸하는 마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정치적 종교적인 중심지가 아니고 사람들이 경멸했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삶의 현실이, 하루하루의 일상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부대껴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주변인들입니다. 아기 예수는 거리로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중심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약한 사람으로서 도망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망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도망하고 싶어하는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중심지에 있지 않다고, 나에게 성공이 없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축될 이유도 없습니다. 아기 예수는 중심지로 가시지 않고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작아 보이는 자리, 우리 청년들 작아 보이는 자리로 갈까봐 걱정합니까? 그 작아 보이는 자리에 간 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작아 보이는 자리로 간 것이 내가 현실로부터 도망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작아 보이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도망쳤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더 힘든 일을 겪을까 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작아 보이는 자리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가도 괜찮습니다. 거기에도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리이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윈터는 영국의 아주 평범한 증권 중개인입니다. 1939년 나치가 체코를 위협합니다. 그때 이 윈턴이 프라하를 방문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별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어디론가 피신시켜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어디론가 도망치게 해야 합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아이들과 눈물의 이별을 해야 합니다. 어디론가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막막합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이때 윈터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후원자를 찾고 기차편을 마련해서 669명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피신시킵니다.
669명의 아이들이 영국으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윈턴을 영국의 쉰들러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고향을 떠나 프라하를 떠나 영국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생명을 존중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아이들의 도망은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비겁한 도망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도망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이어지는 도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 가시는 도망의 구원입니다. 윈턴은 이 일을 5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우연히 다락방에서 그 669명의 명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BBC 방송에서 그가 살려낸 아이들이 모두 함께 일어나서 윈턴에게 박수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윈턴은 그때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이게 어떻게 부끄러운 도망이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비겁한 도망이겠습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의 도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도망이었습니다. 도망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독일 신학자 위리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실로 한계선을 넘어간다는 것, 그것을 초월한다는 것, 탈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도피의 길로 지키셨고 도망의 길로 지키셨고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도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도망하는 길에 들어서고 계십니까?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아직 내 마음속에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도망하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은 나보다 내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양한 순간에 맞이하며 도망치고 싶은 유혹 앞에 서게 됩니다. 2025년 한 해를 사는 동안 도망치고 싶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도망치는 자리에서도 그 앞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그 도망의 길 위에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2026년에도 여전히 도망치고 싶은 현실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며 설사 도망친다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하고 싶은 자리를 보호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도망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작은 순종의 걸음을 내디름으로써 소망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새해의 인생의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탄 이후의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작은 순종으로 생명의 길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